말씀 봉독은 출애굽기 9장 23에서 26절을 하였고, 말씀 제목은 보호하심의 힘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사의 가장 끔찍한 재앙을 우리들이 맞았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재앙을 보고만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재난 그리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계실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두려움과 공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에 거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더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알아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에 있는 재앙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재난이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산선을 넘나든다 하는 그런 위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악인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깊은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버린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배반한 자,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레위기 26장 15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럴 때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너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 코로나 그 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긴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재앙 가운데도 험한 산 골짜기에도 지저귀는 새소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는데요. 이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출애굽기의 바로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 번의 재앙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을 해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또 완악해져요. 정말 악한 병입니다. 큰 악한 왕의 병입니다. 바로가 악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꼭 지키세요.
바로는 약속을 자꾸 바꿉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시킨다고 해놓고서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이름이 그 악한 바로를 통해서도, 그 이집트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도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해라,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재앙의 내성을 통해서 우르르 쾅쾅 하는 그 재앙의 흔들림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나를 통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이름을, 영원한 그 이름을, 세상의 왕은 딱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배 공동체, 그 언약의 백성들은 꼭 보호하신다는 거, 지키신다는 거,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반대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꾸짖으시며 또 지금 7번째 재앙, 무거운 우박을 땅에다가 쏟아내십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경고하십니다.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세요.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땅에 티끌이 2로 되는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재앙을 따라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주 독하고 악종의 바로의 마음은 요술사도 하나님 앞에, 권능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한 병에 더 중독이 됩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넷째, 파리 재앙부터 바로도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허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조금씩 바로도 무서움을, 두려움을, 그리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지독하게 악한 자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절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재앙을 받으면서도, 지금 7번째까지 주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면서도 이 목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방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그 악한, 그 DNA, 악한 씨가 있음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설교, 그리고 세뇌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첫 번째는 그 악한 DNA가 있다는 거. 악한 씨가 있고 악한 가문, 악한 정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선하게 확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저는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만 믿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악한 자들이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돌아온다는 그 사랑타령병을 저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뭐든지 사랑하며 완악한 자가, 그 강팍한 자가 변화된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강팍하고 악한 자는 여러 번 경고를 하시다가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시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그 악하고 어리석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처럼 그에게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무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악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선을 행하면, 그리고 구제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선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믿음인 줄 제가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버려 두신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헌신하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도 바로를 그냥 더 강팍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바로가, 그 강팍한 완악한 바로가 선하게 됩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에 놓인 내버려 둔 자에게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죄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죠.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무지함에 세뇌된 교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말씀을 예 하고 바로 듣습니다. 강팍하고 악한 자들은 말만 예 하고 안 듣습니다. 악한 자와는 그래서 동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영혼이 같이 삼켜질까봐 그런 악한 자와는 동행치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거짓을 일삼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 배반한 자, 거역한 자, 거부한 자, 거절한 자, 거짓의 영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바뀝니다. 그래서 무책임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에 다른 사람의 형편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능력합니다. 악한 것에 오랫동안 거짓의 영에 묶인 삶이기에 악독한 독사의 혀와 같이 거짓된 혀로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한 악인과 어리석은 자에게 좋게 그 악인과 타협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강팍하게 이제 손을 쓰지 않으시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가 이용당하고 쓰레기통에 그들에게 버리는 더러운 쓰레기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악인들과 우리는 함께 멍에를 질 수 없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래된 악습을 버리는 것은 죽어서도 끝날까 말까한 엄청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문에게 내린 심판이시기에, 3, 4대의 저주의 심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분별법이 있어요. 진리로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것을 악을 악하다고 얘기할 때 그들의 반응은 돌을 던집니다.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품을 내며 거부합니다. 그러한 자는 동행치 않고 끊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책선하래요. 악을 악하다고 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이면 대적한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대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상관치 않는데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
그 형제를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고 견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바로에 학대하며 사내 아이를 죽이는 악행을 출애굽기 1장부터 저지른 그 아비 바로의 삶을 시키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는 이 아들 바로를 보세요. 정말 3, 4대의 악독한 저주의 끝판을 봅니다. 악한 씨들의 대물림은 마치 북한 정권의 악한 세습을 분명히 우리들이 보면서도 사랑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핵무기 만들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보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배고픈 동포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 사랑의 헌금이 쓰여집니까? 순진한 것은 무지한 것이에요. 무식한 것이에요. 그것은 죄예요. 몰랐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 알라고.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몰랐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이지 순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인정치 않으려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도자들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조건 믿으려고 했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아닌가를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교인들은 다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완악함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배반하는 악인이 있음을 디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교회 안에서도 악인과 어리석은 바로와 같은 강팍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동행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가 재앙을 지금 7번째 우박 재앙에서도 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와 같은 내성을 통해서 우박을 불과 함께 7번째 재앙으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하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셔서 같은 하늘나라의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는 구별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바로는 악한 자이므로 어떤 협상도 눈속임 뿐입니다. 협상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거짓된 실수일 뿐임을 지혜자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책해보고 책선해보고 그들이 돌을 던지고 거역하고 거부와 거절을 하면 그 공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보호하셔요. 세상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도 보호하시는 전능자라시는 것을 출애굽기 9장 19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9장 19절이에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순종의 여부에 따른 그 재앙에 대해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미리미리 경고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게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도 가볍게 여겼어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단도리를 못했어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갖고 재앙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여호와께서 3종 세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대요. 애굽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이 3종 세트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심이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을 통해서 음성을 내시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갑자기 대기가 차가워져 얼어서 떨어지는 현상인데 애굽 지역은 더운 지방이에요. 눈이 되어 이 우박이 내리다가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땅에 가까워지면 녹아서 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운 나라에 우박이 만들어지며 더 놀라운 것은 불이 함께 내리면 이 얼음과 만나서 녹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불이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얼음과 불이 함께 내렸다는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성,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그 소리가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어라. 뜨거운 맛을 봐야 너희들이 들리냐?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같은 애굽 땅에서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내성의 소리를 우박과 불과 그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약속의 언약한 그 자손, 그 고센 땅만은 안전합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지시는 보호하심의 구별에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이에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대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같은 애굽 땅, 그 세상의 땅에 있는 그곳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는 것이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복하고 통회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재앙의 때, 코로나의 전염병 가운데 우리는 그때가 전능자의 그 지존하신 그 은신처 앞에서 피할 때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깨닫는 그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이 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큰 바위에 그 환난 날에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주님께 손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용 나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재앙으로 자복하고 돌이킬 말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악한 자와 동행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를 사랑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사랑 타랑을 해요. 그런 악한 자하고는 사무엘 선지자도 관계를 끊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살아생전 보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와는 동행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별의 선을, 경계의 선을, 바리게이트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앙에 대한, 이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이 재앙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6장 40절. 조상의 죄악까지도 자복하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애굽으로 끌려간 것을 깨닫고, 재앙을 당한 이유를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허히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그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는 보호하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언약에, 그 언약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했죠.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모든 왕의 한 분이신 그 왕에게 저희들 물질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약속은 예만 된다 하여 내성과 같은, 우박과 같은, 불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온유하게 얘기하시는 세미한 소리도 저희들이 바로 알고 분별하여 예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잘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하는 봉헌으로 이번 일주일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봉헌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백성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